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도 매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 바라고, 평안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감사함 가운데 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가 31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말씀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아가서 말씀 이제 묵상을 시작하는데 아가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961페이지 아가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자, 오늘부터 아가서 말씀 이제 묵상합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연약하신 분들,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 또 놀람 가운데 계신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가서 1장 말씀으로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례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느 마을을 순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을 입구에서 생각지 않게 큰 금덩어리 하나를 줍게 됩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한 젊은이가 나오더니 그 순례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동구밭으로 가면 보물을 가진 이를 만날 테니까 보물을 받아오라고 하는 제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례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금덩어리를 망설이지 않고 그냥 건네주게 됩니다. 젊은이가 웬 행제냐 싶어서 기쁨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은 그 귀한 금덩어리를 그렇게 망설임 없이 내어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순례자가 머물고 있는 숙소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순례자가 그럽니다. 아니,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하는 말, 저는 금을 받아서 하루 종일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금덩어리를 그렇게 쉽게 제게 주신 것을 보니 그 금덩어리는 꿈에서 말한 보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금덩어리가 진짜 보물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보물은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돌려드릴 테니까 금을 서슴없이 내어주신 당신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건 물질이 아니고 금덩어리가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운해하거나 혹은 또 감정 상해할 필요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보물 삼아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또 인생의 여정을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66권은
흠이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66권이 정경으로 캐논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책으로는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였고 구약에서는 오늘부터 묵상할 아가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가 신약에서 인용된 적도 없습니다. 경건한 신앙에 관한 표현도 없고요. 그렇다고 환상이나 직접적인 계시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리 거룩하지 않은 그 욕망이 가득한 젊은 연인들의 연애 편지 같은 문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가서가 정경에 합당한가 논란이 있었지만 이 아가서는 사실 솔로몬이 쓴 1005개의 시 중에서 가장 귀한 시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책에서 만물을 발안해 두신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신부를 만나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아가서보다 더 많은 주석이 쓰여진 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사랑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에서도 이 아가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신약에 논란이 되었던 야고보서나 구약에서 논란이 되었던 아가서나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새롭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는 여인입니다.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들도 조금만 들다 보면은 알 수 있을 텐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건 어찌 보면 참 신기합니다. 심지어 미스테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두말할 필요 없이 왕이요 모든 걸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객관적으로 볼 때 어찌 보면 왕과의 사랑을 나눌 만큼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여인이라 할 수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저 그렇고 그런 여인의 불과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녀의 얼굴이 검수름하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도 남루하기 그지 없음을 보게 되죠. 5절에 보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술람미 여인이 흑인 여인이라고 하죠. 6절에도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오스름할지라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술람미는 포도원 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 같은 여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마음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술람미 여인은 아마 솔로몬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충분한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아가서는 많은 난해한 책으로 여겨지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 예수님께 자신을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또 봅니다. 5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는 말씀을 봅니다. 게달은 오늘날로 말하면 베두인을 말합니다. 이 사막의 주인이라고 그러죠. 요즘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북아라비아 족속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베두인족들. 그 사막 가운데 장막을 치고 또 염소를 길러서 그 염소털로 장막을 치죠. 근데 뭐 그런 삶이 뭐 화려하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은 것으로 그게 바로 게달의 장막인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가서에서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휘장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히 2장에서 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2절 보십시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입맞춤은 애정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는 어찌 보면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어떤 기쁨이나 쾌락보다도 더 좋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를 왕으로 섬기고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어 기쁘게 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품에 모략향 주머니, 즉 나의 생명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13절에 보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엥게디 포도원의 곰회로와 송이로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엥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 그리고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비둘기의 눈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비둘기의 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둘기의 눈과 같다. 15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온유하고 순결한 것이 비둘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둘기같이 순결한 존재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도가 왕과 함께할 침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침상은 푸르다, 푸르구나. 푸르다는 건 평화와 안정을 의미합니다. 침상은 교회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평화와 안정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을 또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마지막 절인데 제목에서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로구나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이 백향목과 잣나무 같은 신앙 인격으로 서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게달의 장막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복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서야 될 모습은 백향목 들보와 같고 잣나무 석가래와 같다라고 하는 인상 깊은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교우들 가정에 닥친 그런 시련들, 슬픔들 헤쳐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기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엎드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라 그랬는데 이 대들보와 이 석가래, 그건 집을 지을 때 기둥, 대들보, 석가래 있어야 되듯이 집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꾼이 없으면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들, 대들보 같은 주의 섬김이들, 또 석가래 같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받들고 나아가는 일꾼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백향목 들보라 그랬는데요, 향기가 있는 겁니다. 향기. 살아있는 나무는 그의 나무에서 살아있는 향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썩은 나무는 기껏해야 썩은 냄새밖에 내뱉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향기를 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백향목이라는 나무의 뜻이 뭐냐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백향목은 100가지 향기를 낸다고 해서 백향목입니다. 더 중요한 건,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향기 때문에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귀한 곳에 쓰여지는 나무는 바로 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거죠. 나무가 벌레 먹으면 제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백향목 나무같이 향기가 있어서 하나님 위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 있잖아요, 터마이트 한다고 벌레 때문에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벌레 때문에 집을 허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벌레 먹으면은 제목으로 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받들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 향기로운 믿음의 일꾼들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일꾼들에게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라는데 잣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잣나무의 특징은 잣이 열리는 겁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곧게 자랍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 잣나무와 같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무도 곧게 자라야 제목으로 쓸 수 있어요. 곧게 자라지 않으면은 저 탄광의 갱도에 쓰여지는 갱목이나 그저 태워지는 땔감 밖에는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잣나무처럼 곧고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불러 당신의 일꾼으로 또 세우시고 또 귀한 뜻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백향목, 대들보가 되고 잣나무, 석가래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신앙이 살아있고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신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신자가 자기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는 겁니다. 기도가 일하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이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시전에 하신 일은 뭡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 짐을 지시기 위해서 감람산 기슭에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신 것이죠. 겟세마네 엎드린 주님의 눈물이 아니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힘드셨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짐을 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향목, 대들보가 되고 잣날의 석가래가 되기 위해서 내 신앙이 먼저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삶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자가 되고 살아있는 일꾼이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오늘 내 삶 속에 버거운 일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주님도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나도 살고 나의 중보를 통해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도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살아있는 은혜의 힘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백향목들 뽑아 잔날에 썩가래 같은 신앙으로 기도와 주를 향한 사랑으로 오늘도 견고히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따라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형편들이 때로는 슬프고 또 아프고 또 버겁고 감당할 수 없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힘이 빠지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 얻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향목 들보와 같은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잣나무 썩가래 같은 그런 든든한 신앙으로 고든 신앙으로 오늘도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연약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힘도 없다고 기도할 용기도 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힘들어서 엎드릴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만드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와 묵상이 멈추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을 다 지켜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강건케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위로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용재 성도 귀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아픔을 만지셔서 회복해 하시고 기적 같은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의 목사님도 하나님 아픔을 만지사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어머니 먼저 보낸 정장 원사님 또 정장누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 삶이 어려운 형편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협력의 손을 이루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 강건한 하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을 향해서 중보하고 또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항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남편께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기적 같은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목사님 곧 시작될 항암 치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정자 권사님 친정어머님 소천하셨는데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도와소서 기도 부탁합니다. 김순장 원사님 월요일 시술을 잘 끝나셔서 좀 통증이 덜하신데 그런 시간이 오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 춥고 또 구준데 승리하시고 내일 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십자가의